성탄절이 이제 한 주간 이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후! 이제 한 주간 남았습니다. 성탄절이라고 하면 한자적인 의미는 이제 거룩하신 성스러운 분이 탄생하신 날, 이게 이제 성탄절입니다. 이제 영어로는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하고, 이제 크리스마스에서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고, 마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의식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 엑스마스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요즘은 좀 보기 힘든 것 같은데 엑스마스라고도 불렀는데, 그거는 이제 그리스어 크리스토스가 이제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계속해서 그 의미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크리스마스라고 하기 전에 앞에다가 메리를 붙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라고 하는데, 이 메리는 즐거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즐거운 날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손을 이렇게 반짝반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근데 이제 외국에서는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가 종교 편향적인 인사라고 하여서 요즘은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해피 홀리데이라고 인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라는 의미인데, 해피 홀리데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한 휴일 보내세요 라는 의미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다른 달에 쓸 수 있나요? 혹시 1월달, 2월달 이때 제가 쓰면 좀 이상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12월에만 요 25일을 전후로 해서 제가 인사할 수 있는 특별한 기독교 인사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저희는 이제 영어고 많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즐거운 날입니다. 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해피 홀리데이로 바뀌지 않도록 저희가 붙잡고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들어가 이제 천사가 오는 장면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제 마리아에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러자 여기 나오는 처녀는 이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천사가 나에게 와서 말을 걸 수 있나 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에 놀랐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천사가 전한 메시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는 이 메시지가 이 여종에게, 이 부족한 자에게, 이 죄인인 나에게 어떻게 이런 큰 메시지가 나에게 부어질 수 있나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또한 이 마리아는 놀란 것입니다. 아니, 나 같은 존재에게 어떻게 천사가 올 수 있는가? 어떻게 나에게? 라고 하면서 은혜를 받은 자여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 천사가 다시 한번 말을 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천사가 나타난 이 상황이 무서울 수도 있지만 전 구절을 보면 마리아는 놀란 것입니다. 어떻게 천사가 나에게 무서워한 것이 아니라 놀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천사가 와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무서워할 만한 내용을 말할 것이기에 미리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천사가 이제 마리아에게 말하는 내용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무서운 내용인가요? 저희는 이거를 복된 소식이고 축복 중에 축복된 소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복된 소식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왜 천사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 메시지를 전했던 것일까요? 여기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만약에 여성분들이 남편과 잠자리를 가진 적이 없는데 갑자기 배가 부풀어 온다라면 그것이 살이 쪄서 배가 찌는 것도 아니고 병으로 인해서 복수가 차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내 뱃속에서 발차기가 느껴진다면 나는 잠자리를 가진 적이 없는데 내 뱃속에서 아기가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소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법에 따라서 결혼 이전에 약혼을 하는 관습이었습니다. 약혼을 하게 되면 그 약혼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서로가 떨어져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것은 결혼을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하였고 그 1년 기간 동안에 서로의 순결을 보증하고 확증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남자로서 여성과 잠자리를 가지지 않고 여성도 남자와 잠자리를 가지지 않아서 임신하지 않았다라고 증명되는 기간이 이 1년 동안 약혼의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약혼한 여자가 그 기간 동안에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지고 임신을 할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이 여인을 간음한 여인이라고 하여서 돌로 쳐 죽여도 되는 법적인 근거가 당시에 있었습니다. 당시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고 1년여 기간 동안에 시간을 두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는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순결함과 임신하지 않은 것이 증명되는 기간이어야 했습니다. 이 기간에 있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전한 메시지가 마리아야, 너는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다. 임신하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이 기간 동안에 임신을 하게 되면 파혼은 물론이거니와 간음한 여인으로 정죄받아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 잉태 소식이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지만 당시에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 위기 앞에 있는 마리아에게서는 굉장히 무서워할 만한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한 것입니다. 이때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오늘 이 중요한 단어가 생각입니다. 생각. 저희도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불신자들과 같이 오늘의 운세라든지 미신이라든지 점과 같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도 물론 있고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내 삶 가운데 있는 단순한 걱정거리와 불안거리들을 계속 생각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걱정하는 사람의 특징은 계속해서 걱정거리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걱정거리의 79%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고 16%는 미리 대처하면 되는 일이고 5%는 아무리 준비해도 천재지변과 같은 것으로 준비해도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점심 뭐 먹지? 오늘 예배 끝나고 저녁에는 뭐 하지? 이런 잠깐 생각도 머리에 넣을 수도 있고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에 지금 채워 넣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작가는 생각하는 것이 힘이다 라고 하면서 이 생각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했는가 하면 어떤 작가는 생각하는 것은 고통이다. 이 생각을 제발 멈추고 싶다라는 말도 남겼습니다. 저희도 살다 보면 불안과 걱정거리가 한꺼번에 밀려들면 잠자리에 누웠다가 이 불안과 걱정거리들을 생각하면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간혹 밤을 새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생명의 위협 앞에 놓여있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였을까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함에 이제 중간 부분은 중략되었지만 후에 마리아의 결단이 이것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인즉슨 마리아는
지금 죽음의 위협, 이 문화의 위협 가운데 이것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시다. 마리아는 생명의 위협이 있는 가운데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았길래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게 웬 날벼락이지?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내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갖가지의 방법을 궁리하고 그것을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태도를 보면 내가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기보다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곱씹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죽음의 위기가 전혀 상황이 변한 것도 없고 죽음의 위기가 도사리고 있는 그곳 가운데서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난 다음에 마리아는 찬양을 합니다. 상황은 바뀐 것이 없는데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상황적으로는 죽음의 위기가 있고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공포가 있었지만 그것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였을 때 기쁨이 즐거움이 자신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각과 관련된 말씀 한 구절을 더 살펴보면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여기서도 생각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다는 것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것으로 우리의 생각을 교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희 신앙인들 중에서도 힘든 일과 어려운 일을 겪고 나면 하나님에게 화가 많이 난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원망 섞인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하나님 사랑의 깊이, 넓이, 높이, 길이를 알아가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원망스러운 하나님, 짜증나는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느냐는 그 원망의 하나님, 그걸로 인하여서 마음이 슬픈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올바른 하나님의 생각을 대체한다라고 하면 오늘 이 말씀으로 보자면 그러한 하나님에 관하여서 가진 부정적인 생각들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오해하는 것들, 하나님에 대하여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들, 잘못 알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잘못된 생각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잘못된 생각들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성품에 알맞은 생각들로 교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원망스러울까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안 들어주셔서일까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기도대로 원함대로 기도하였을 때 다 들어주셔야만이 하나님 역할을 잘하고 있는 것일까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알려진 조지 뮬러 목사님 책에서도 보면 조지 뮬러 목사님도 기도 응답이 너무나 5만 번이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자기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
수십 년, 그 저서에 보면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서야 이루어진 기도 제목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신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은 이런 것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에 대하여서는 yes, 네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 내가 감당할 시험이니까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구나 라고 내가 인정하고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no, 내가 간절히 바랬지만 안 이루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내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해야 하고, 세 번째는 alternative라고 해서 대안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면 모든 것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일단은 감사부터 해야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고, 네 번째로는 wait, 기다리라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였지만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구나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내 편협한 생각으로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넓으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앞에 남병태 목사님께서 계시지만, 남병태 목사님과 정은희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 남병태 목사님께서 40일 동안 식물인간으로 쓰러져 죽음의 사망의 위기 앞에 놓였었습니다. 그래 죽었다가 살아난 산 증인으로서 남병태 목사님이 앉아 계십니다. 죽을 뻔한 위기를 겪고 난 다음에 목사님께서 이런 일이 왜 하필 나에게 일어났을까? 이것만 없었으면 내가 멋지게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 참 원망스럽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아들로서 있지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원망은커녕 두 번째 생명을 허락해 주셨으니까 내가 헌신을 다해서 사명을 내가 죽을 때까지 감당해야겠다. 이런 말씀은 들어봤지만 참 원망스럽다. 왜 하필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고백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여전히 살아있고 살려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사망의 위기였지만 목사님께는 자신에게 벌어진 일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난 다음에도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생각으로 채우지 않고 두 번째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목사님의 삶을 채우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목사님 사모님께서 감사 대신에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였다면 목사님 부부도 또 저희 가족도 이 땅에 없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생각하느냐의 싸움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는가? 원망으로서 그 마음을 채울 것인가? 감사로서 우리의 마음을 채울 것인가?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영원한 생명,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돈으로 살 수 없고 노력으로 살 수 없는 이 영생과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다른 것 안 주셨다라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겠는가?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함이 있습니까? 그 감사함이 있다면 풍족하게 있으십니까?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서 너무 값없이 여기고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아닌가요?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이 영생의 기쁨을 우리가 참되게 경험한다라면 이 땅에서 화날 일 많고 억울할 일 많고 원망스러울 일 많고 원수질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음은 저희들의 삶 가운데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원망하는 것이 지금 힘든 일을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망은 사탄이 주는 것인데 사탄이 주는 이 원망을 받아먹고 원망하는 이 태도로 기도한다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들도 사람들을 만나면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한두 번 겪고 나면 다시 만나기가 굉장히 두려워집니다.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집에 오면 마음이 내려갑니다. 마음이 우울하고 내 힘도 꺾입니다. 괜히 가족들에게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그렇게 화를 내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이 원래 내가 그래서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들과 잔뜩 만나고 그 이야기들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선가 폭발하고 그것이 우리 가족 누군가에게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많이 바뀝니다. 어떤 사람은 몇 마디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나면 힘이 되는 사람, 위로를 주는 사람, 정말 힘들었던 내 하루를 힘차게 힘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평소에도 밝고 명랑하고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들을 자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나 정말 괜찮았는데, 나 정말 기분이 좋았는데 어느샌가 삶에 대해서 비관하게 되고 내 삶이 원망스럽고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되는 것, 그것 또한 어떠한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좌지우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만나고 헤어지면 어떤 기분이 들까라고 한번 질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나를 만나고 헤어지면 어떤 기분이 들까? 정말 우울했던 마음이 힘차게 솟아오르는가? 아니면 괜찮았던 내 기분을 다운되게 만드는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만나고 난 다음에 가져야 되는 태도는 고린도후서 10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던 사람이 그 원망하던 마음이 다 무너지고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만나고 나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과 원망, 삶에 대해 비관하던 사람들이 우리와 만나고 대화하고 나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지는데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들 주위에는 미워하는 사람들, 섭섭한 사람들, 내 가슴에 대못 박은 사람들, 원수된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반대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고마운 사람들도 많고 배우고 싶은 사람들도 많고 닮고 싶은 사람들도 많고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 역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워하지 않기 위하여서 힘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잘 사랑하고 섬기기 위하여서 애를 쓰다 보면 미워할 시간이 없어지는 것, 이것도 그리스도인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마리아는 자신이 임신하여서 죽을 수도 있는 이 무서워할 만한 이 소식 앞에서도 이 상황과 이 소식과 해결책을 자신의 머리로 궁리하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여 주신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채움으로써 그 죽음의 공포와 생명의 위협 또한 이겨내고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처럼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불평과 원망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결국에는 찬양하는 삶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가지는 수많은 생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함으로 이 말씀에 영향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약의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천국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음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종말론자입니다. 이 종말론자는
세상에 끝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다원주의라든지 이 순환적인 세계관, 윤회, 환생 이것들을 믿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시간이 돌고 돌고 끝이 없는 것으로 묘사하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이 명확하며 직선적이며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끝이 있는데 그 세상의 끝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세상의 끝이고 그날은 온 우주적, 온 세계적으로 마지막 날이 되는 세상의 끝이 있다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중에 하나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그 임신 소식을 받고 죽음의 위협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믿었던 마리아처럼 그리스도인은 답답한 상황이나 미워하는 사람을 묵상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종말론자입니다. 세상에 끝이 있음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이 이 세상의 마지막임을 인식하고 믿으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을 깨어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새해양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